이 마지막 절이 이제 헛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말을 하죠. 헛것은 영어로 useless입니다. 그냥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참 되게 엄중하고 되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무서운 말씀이다. 또 정말 행함이 이제 단지 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오전에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내가 불신자라는 증거가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다. 믿음이 없는 거다. 근데 그걸 볼 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저 아이들이 아직은 신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거야. 불신자야. 목사의 아들일지라도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저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듭난 모습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 그치? 잘 봐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오늘 제목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믿음이,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도 하지 말고 한번 낱낱이 한번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은 신앙이 아닌 것을 너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그것을 너 돌아보라는 오늘 권면이 오늘 야고보가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시급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너 지금 안전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 구원 받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네가 정말 신자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의 책임, 우리가 원죄를 가진 우리들에게 갖는 것은 뭐냐면 죄의 책임이죠. 그렇죠? 죄의 책임이 뭐냐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를 죄를 책임질 수 없죠. 죄를 책임질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전히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예수 못 믿을 수, 택자가 아니면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도 이삭의 자녀에게서 불신자가 나왔듯이 신자의 가정 속에서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잘 봐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짜 종교가 많죠. 이단도 많죠. 그렇듯이 유사 믿음이 많습니다. 유사 믿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좀 많이 이야기를 할 거죠. 근데 여러분, 유사 종교는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매튜 미트라는 청교도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설교를. 근데 유사 믿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막 한다는 거죠. 근데 나를 떠나라. 넌 도대체 널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봐봐요. 한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앞에 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한번 계속 물어봐야 돼,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표지가 뭐냐? 아니면 유사 믿음의 표지는 뭐냐? 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야고보가 우리에게 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유사 믿음은 뭐냐면 첫 번째 죽은 신앙의 특징은 내가 죽어 있다. 죽은 신앙의 특징은 공허한 고백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제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공허한 고백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거나
어떤 나눔을 하거나 어떤 뭘 할 때 제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공허한 고백만 한다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에는 예외 없이 믿음에 걸맞는 자발적인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실제적인 경건의 삶이 없다면 내 삶에는 내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내가 오늘 제가 묵상한 거를 요약하거나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진리나 교리에 대한 단순한 동의와 수긍이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 대해 동의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봐, 어린 친구들도. 너희들이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잖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 믿음은 즉 유사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따르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유사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뭐냐면 선한 행위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인정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교회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덧붙여서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겠지. 생명의 행위를 약간은 흉내낼 수 있어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생명이 자발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너 어땠냐고 물어보면 그때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밖으로 안 나온다. 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거듭남은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향이 바뀌었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아니라 기질은 그대로지만 그 기질을 뛰어넘는 성향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하면 안 돼요, 이게. 그건 거듭남의 문제예요. 거듭남. 아이들에게 게임 얘기하면, 인터넷 얘기하면 겁나 빠르죠. 근데 성경을 딱 앉아서 예배하면 눈이 하품 나와. 안 들려.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고 자기 포장하고. 그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참된 구원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를 낳는데 선한 행위는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자발적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 행위를 수반하는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언어와 행동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14절을 보면 행함이 없으면 해서 행함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 가지 복수 형태를 말하지만 그냥 어떤 사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 언어 생활, 일상에서 내 경건 생활, 일상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할 때 막 날 잡고 막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경건한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경건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아빠에게 그 경건함이 너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 너 이대로 이것만 좋아하면 너는 예수님 모르고 있다, 지금. 예수님 하나도 안 좋아한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 나오는 사무적으로 일상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두 가지 질문. 너 구원 받았니? 묻는 거예요. 너 거듭났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거듭난 그 믿음이 너의 영혼과 너의 가정에, 너의 아이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가훈이 거듭났니? 여러분, 발이 움직이지 마. 목사님 할 때. 자, 이런 질문 던져.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냐는 그 14절의 질문이죠.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이 나타나냐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연히 이 질문들은 믿음의 내용에 따른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으로 이끌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진리를 향해 행함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그 삶은 죽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종교성이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가 내 삶을 이끄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가치에 따라 내 목숨과 시간을 들이죠. 아이들은 게임이 가치가 있어. 나를 즐겁게 해. 그럼 게임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눈이 막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예배가 내 삶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내 삶의 다 가치로 몰빵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최고의 가치를 매일매일 말하죠. 매일매일 내 일상에 사무적으로 하나님, 말씀, 예배. 근데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 공부라면 공부만 이게 나오겠죠. 여러분, 새로운 가치에 따라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거듭남이라는 건 새로운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갈망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생겨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어린이들 예배 올 때 부모에게 따라오긴 하지만 예배 너무 갈망한다, 목마르다, 이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참된 구원이 임하는 곳,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어떤 일을 거듭나게 하며 그를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케 하는 곳에서, 이 예배의 곳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자아와 죄를 버리고 떠나버리고 그 자신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주시는 것은 새로운 갈망이에요. 뭘 갈망하죠?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거듭났을 때 그 신자가 아이가 입을 벌려 젖을 빨아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죠. 없잖아. 없는데 무슨 여기 있으면 구원받고 가만히 되면은 좋은 아이로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기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갈망하게 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멀리 보고 내려오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네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고 말했을 때 삭개오는 그런 구원이 선포돼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돈, 그렇게 추구했던 가치의 물질을 다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다 준 게 아니라 절반을 주고, 혹시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주겠다. 갑절이나 4배나 갚겠다라는 삭개오의 이 변화를 보십시오. 거듭남이라는 건 그냥 오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여기서도 여러분 중에 착각하지 마세요. 돈에 대한 변화, 세상의 변화, 또 삶에 대한 변화가 거듭남이죠. 여러분, 삭개오도 그랬지만 마술사 시몬은 어땠죠? 여러분, 에베소 이 교도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마술책을 다 은 5만이나 됐다고 하죠. 때. 그 책을 모아서 불탄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에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자기가 최고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마술의 힘을 그 앞에 버려버리는 거야. 그 책들을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나서 불태우셨어요? 계속 그거 없어갖고 막 안 달라고 막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심령술이나 악한 것에 갖고 있는 그 매료되었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부숴서 구속받은 신자의 삶 안에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마술사 시몬이 돌아서 버렸죠. 여러분 갓 거듭난 신자들은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완전히 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천천히 배워가지만 거듭날 때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은 네가 실천이 없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는 거지 네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요? 눈이 왜 이렇게 동태 눈이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게임에 거듭났어. 인터넷에 거듭나지. 왜냐하면 모르는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뇌를 장악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면 이렇게 동태 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거듭나면 새로운 성향이 생기고 새로운 방향이 생깁니다. 자신만을 보다가, 가족만을 보다가 지체와 공동체로 넓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죠.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은 회개와 굴복과 순종과 함께 하나님과 동료와 신자들을 사랑하는 이런 행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완전 성화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성향. 어떤 성향? 죄를 미워하죠.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과 아내와 깊은 영적 대화를 서로 갈망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만 일방적인가요? 그럼 한 사람만 일방적인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결혼할 때 한 사람만 사랑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듯 한 사람만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안 한다는 건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걸지도 모르죠. 끝없이 우리 안에 영적인 이야기를 부부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한 사람만, 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영적 대화만 요구할 수, 여러분도 나에게 할 수 있어야죠. 근데 한 사람만 해. 그럼 한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지. 기질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말을 수줍어이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구원을 점검하고 당장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고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공부만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가르친다는 이유는 뭐냐면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구원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기질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집죠. 그러면 여러분, 죽은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여기 영어로는 이제 없지만 useless faith예요. 그냥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쓸모없는 믿음. 형식적 돌봄, 형식적 말만 하는 돌봄, 행함이 없는 돌봄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을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국륜의 말에 견줌으로써 자신의 요점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의 특징 잘 들어봐요. 내가 죽어 있다. 죽은 신앙의 특징은 거짓된 국률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말이 지체들에게 행동하지 않고 그냥 말뿐이라는 거예요. 유사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에게 형제나 자매가 교회에 존재하자. 그때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은 잘하지만 그들의 실제의 필요는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제의 필요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죽은 거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돌봄을 받아야 할 지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 지체를 돕고 돌봐야 하는데 그냥 내뱉기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예화를 많이 들었듯이 미국에 있을 때 차를 사기 전 예화를 듣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건 아이들이 먹일 수 있는 식료품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은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이러한 공허한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야고보가 이렇게 예를 든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 실제로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 어떠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 그것을 보고 무관심하게 그냥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것은 거짓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바울이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데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해라. 그냥 친한 사람들에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여러분, 궁핍한 형제가 있고 내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만 일삼는다면, 형제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냐면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이게 너무 과격하게 평가하죠, 우리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네가 진심으로 너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네 에너지를 드리는 그 삶이 없이 그냥 기도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도 별로 안 한 적 너무 많아요. 기도할게요. 그래, 기도한다는 말 안 해요, 별로 저는. 그냥 우리 지체들한테는 하지만 그냥 지체한테 기도 안 할 건데 무슨 기도한다 그래. 기도가 사랑할 때나 나오지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야고보는 우리의 구원을 일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네가 진짜 필요한 니드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니드라고 말할 때 엘리야가 막 바알과 아세라가 싸울 때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니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목마른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잖아요. 그 필요를 채우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의 이 마음과 삶으로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을 말로만 하거나 누군가 하겠지 하는 형식적으로 이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돌봐야 할 지체, 내가 돌봐야 할 부모. 근데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고르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 한 거고 부모는 부모께 네 온 힘을 다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르반 했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거나 하나님이 했다고 내가 그냥 입술로 다 했으니까 했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고 너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를 돌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영어로 말하면 God bless you예요,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런 말을 그냥 한다는 거죠.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God take of you, 이렇게. 하나님 너를 돌보실 거야.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길 바란다. 이런 인사말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복음의 수준이 추접하고 자기중심적인 변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춥지, 덥지, 필요하지 이렇게 떠든다는 거죠. 행동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그 행동까지 나아갔냐고 묻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어떤 고통을 감당했냐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자매 옛날 초대교회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한번 복음을 들은 경험이 있나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왔나요?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 힘든 일이죠, 그게. 여러분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지체잖아요.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엄청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말로만 했지 어떤 행함을 했냐는 거예요. 그 거듭나지 않은 신자의 모습의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악한 본성대로 지체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가족을 대했다면 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걸 실천하면 내 가족이, 이걸 실천하면 내가 어떨까? 내 마음은 어떨까? 내 상태는 어떨까? 막 이런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가 실제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맡긴 것은 어떤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 수동태로 쓰였는데 이는 더 무관심하고 잔인하며 조롱이 섞인 태도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 살겠지, 뭘 하겠지, 이거는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이 원문의 의미는 조롱하고 무관심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을 수도 있죠. 아무런 통로가 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어려움에 빠진 이 지체들의 어려움에, 이 낙심에 있는 그들을 향해 평안히 가라. 이 말은 거의 그냥 죽으라는 뜻과 같습니다. 죽으라는 뜻. 여러분, 지체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영혼들을 돌보는 것은 거듭난 신자의 성향이 바뀌면 무조건 해야 될 규범입니다. 규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 때문에, 누구의 감정 때문에, 누구의 기질 때문에 엄청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제가 아빠 효자냐 효자 아니면 효자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을 모시고 사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감사도 있지만 하지만 저분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평생을 저 또한 내 삶의 시간이 끝날까지 지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저 아이들이 내가 저 사람을 저분을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도 저를 돌봐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지체를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거듭남의 성향을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자의 삶을 결탄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이 실천, 사랑의 섬겨 돌봄을 베푸는 일이 없이 말로만 넷 한 개. 이거 오늘 야고보 덥지, 춥지, 좋은 말이잖아요. God bless you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너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가짜야, 가짜 너. 지금까지 네 감정에 빠져있는 가짜야. 그래서 어떠한 예화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수세기 전에 유럽의 한 여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여왕은 겨우 아주 추운 수십 도에 떨어지는 겨울날 이제 연극을 보러 온 거죠. 이제 귀한 연극을 보러 왔는데 자기가 연극을 한참 보고 있을 때 마부는 이제 종이니까 바깥에 대기시키고 극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연극을 실로 볼 때 그 여왕은 마음이 찢어졌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렇죠? 설교를 오늘 들었는데 마음이 찢어져. 마음이 따끔해. 이런 거 자극받지 마. 살지도 않고 자극받는 건 마약만 계속 주사 맞는 거. 도파민 얘기 많이 하죠. 그건 계속 맞으려고. 딱이 막 때리는 설교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막 때리고 있나요? 할 때? 더 때리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찢기고 다시 연극이 끝나고 다시 마차로 왔을 때 이 마부가 얼어서 죽은 거예요. 마부가 얼어 죽었죠. 근데 마부가 얼어 죽었는데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녀는 지금 가상이잖아요. 가상의 비극에 눈물을 흘리고 가상의 비극에
심리학적인 비극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실제 자기와 연관된 자기를 위해 헌신한 마부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아, 설교제 찔리면. 근데 삶에서 너무나 힘든 건 다 버려버려. 움직이자. 당신 이거 하면 나 끝이야.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거듭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를 때 찔림 받을 수 있어요. 설교를 때 각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달아보지 않는, 그럼 여러분 계속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더 센 설교로 여러분을 맞아서 아 이게 내 회개라고 착각해. 회개 아니에요.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안 했잖아요. 합리화하고, 여러분 몰라 많은 이들이 영국이나 대중 TV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매체를 보면서 비극적인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사회를 향해 분노하기도 하죠. 감정을 대피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그 일이 다가올 때는 너무 힘들어.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리고 거부하고 차단해요. 거듭나지 않은 자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이 좀 들어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좀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돌봐주면 안 돼요? 돈을 엄청 쏟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찾아가서 뭐라도 액션하지 않는 입으로 떠드는 거, 그거 다 거듭나지 않은 자의 유슬레스라고 말하잖아요. 쓸모없는 믿음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쓸모없는 믿음이 어찌 아이들에게 유스풀한 믿음으로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입하는 거는 세상 교육만 주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의 합리화를 깨뜨리는 초대교회의 지체들의 모습이 바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여왕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연약했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 물건을 나누고, 부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떼어서 가난한 연약한 자들이 실제적으로 나누는 일들을 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내놓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니드의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 눈에 보이는, 거기 목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근데 니드라는 단어를 실제로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네 마음과 삶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군부대 갔다 왔잖아요. 군부대 가니까 완전히 그 젊은 처자들부터 시작해서 한 막 물량주의, 엄청 막 한 4, 50개 교회가 왔는데 지체들을 한 10대 명씩 데리고 왔어요. 먹을 거 엄청 많이 갖고 오고. 그러니까 나는 혼자야. 너무 외로워. 그래서 내가 잘못한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들이 막 그 단톡방에 보고, 여긴 내가 낄 데가 아니야. 나는 단톡방 별로 안 봤거든요. 부스만 설치하고 복음 전하면 되지 이러고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물량주의에다가 막 딱지 치고 막 딱지 던지고 막 이쁜 여자 지체들이 와갖고 막 일로 오세요 이러고, 나는 혼자 있는 거예요. 군장병이 오더니 먹을 걸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했더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 진짜 갈라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막 그렇게 막 바알과 아세라 싸우고, 나 혼자 남아, 이런 마음이야. 너무 더워. 근데 그리고 쪽팔리고 너무 우리 교회가 초라하고 너무 없어 보이고 하니까 갈라고 진짜 했거든요. 문 닫아버리려고. 근데 갑자기 막 군병들이 몰려와. 목사님 은과 금이 없다. 먹을 거 없다. 나사렛 예수밖에 없는데 괜찮냐? 했더니 듣겠대. 복음을 듣고 가. 계속 한 20명 정도 듣고 갔어요. 입이 나중에 오지 말라 그랬대. 내가 피곤하다 오지 마라. 먹을 거 놓고 가 이 새끼들 이렇게. 들었으니까 막 과자 놓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라도 여러분이 멘트를 던지는 거예요. 안 던졌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니들 그것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항상 트레이닝 훈련장이죠. 이기적으로 안 하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양은 구원을 받고 염소는 구원 못 받잖아요. 분리가 일어나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네가 왼편 오른편, 네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체들에게 한 사람이 저는 당신께 한 적이 없는데 왜 했다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약한 지체들이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별건 일신칭이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출하고 삶에 다가갈 때 구원이. 근데 이거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뭐 할 때 돌보지 않고 주지 않고 그 영원한 예비된 지옥의 불에 들어가리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 하나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주님이 경고해 버렸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하고 있나요? 아 오지마 오늘 힘들어. 어때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 주는 게 쉬운가요? 마음이 딱딱하게 닫아있으면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자는 게 낫지. 영적 대화는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게. 그래서 세 번째, 죽은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얄팍한 확신입니다. 얄팍한 확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여러분 이 사단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짜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거죠 사단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합당한 행위가 없는 신앙은 금세 있다가 사라질 연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유사 믿음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은 여러분 주장과 말과 의식만 무성할 뿐 일상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삶의 나눔이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토마스 맨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토마스 맨튼은 22권의 전집을 썼는데 이제 그 책을 이제 번역이 시작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에 단순하고 무익하게 동의하는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맨튼이 단순한 동의, 교리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의 그 모습을 단순한 동의라고 말해요. 아 맞지. 목사님 하는 말씀 맞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하고 무익하게 동의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인격과 삶이 더 나아지거나 더욱 거룩하고 천상적인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지닌 이들은 성경의 약속과 가르침, 명령과 역사적인 기록들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일지는 모른다.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하지만 그런 신앙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산 믿음이 아니다. 구원의 신앙을 지닌 이는 자신의 믿음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죄와 사랑과 영생에 관한 복음의 약속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행복이 그 일들 안에 있다고 여기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속죄와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일의 신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모든 소망과 확신과 평안의 근원을 오직 거기에 둔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신앙은 이제 얄팍한 신앙이죠. 현세적인 신앙과 구분이 된다. 현세적인 신앙이 곧 성경의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는 신앙을 가리킨다. 복음의 진리에 동의합니다. 이 신앙에는 미약하고 불충한 마음이 감동이 수반되며
이런 감동 곧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일로 지칭된다. 이런 신앙을 지닌 이는 지적으로 일깨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도 얼마간의 기쁨을 느끼고 그 삶 역시 일깨움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마음으로도 얼마간의 기쁨을 느끼면서 그 삶 역시 어느 정도 죄에 대한 벗어나려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는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되고 하지만 그가 받은 인상은 그리 깊지 않으며 그가 느끼는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 역시 모든 악한 유혹을 뿌리치기에 충분할 정도로 깊이 뿌리 내린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품은 신앙의 감각은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과 방탕한 생활 또는 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중대한 핍박과 환난 때문에 질식하거나 소멸된다. 그러니까 환난이 더 와버리면 그냥 이제 경제적 환난이 와버리면 질식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멘토니 말하기를, 야고보가 말하기를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신앙에 속곤한다. 많은 일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인격을 영접하게 된다. 그들은 어느 정도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들에 의존하며 그분이 주시는 경고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이거는 지금 번역되지 않은 내용을 제가 번역한 거예요. 멘턴의 책을. 그 결과로 그들의 부분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며 세상의 일들보다 그리스도와 그분을 향한 자신의 의무를 더욱 우선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다만 그들의 결심을 공격하는 시험이 전혀 없을 때나 감각적인 사물들이 상당한 힘을 발휘하면서 그 앞을 막아서서 유혹하는 일이 없을 때 그러하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때, 아픔이 없을 때, 경제적 타격이 없을 때는 버텨낸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아픔이 오면 그냥 질식해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는 질식돼 있어서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그분의 법이 너무 엄격하고 영적이라거나 자신들의 정서적인 성향 또 세속적인 관심사와 충돌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의 신앙은 멀어져 나가게 된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와 애착을 전부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사 믿음에서 돌아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 우리의 죄책과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지금 돌아서야 돼요. 안 그러면 가정을 질식시키고 아내를 질식시키고 남편을 질식시켜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세속주의를 물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돌아서라고 여러분의 유사 믿음을 돌아보고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사인 앤드류 밀러의 말대로 주를 못 박은 이 세상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주를 못 박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주님을 못 박고 이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에 너무 매력을 느끼는 것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의 권위자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만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없어서 불행한 것처럼 그 불행을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좀 없어서 제가 우리 김성욱 씨가 얘기했어요. 우리 빚이 얼마인지 얘기했습니다. 겁나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 말했어요. 우리 40평 넘어 이렇게. 애들이 모르죠. 빚이 많아요. 그래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돼요. 또 전세는 월세 또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불행해요? 진짜 불행한 여러분의 위선적인 신앙으로 계속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서로를 질식시키는 그 거짓 위선.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이 고백. 정말 행실이 없는 믿음,
실체가 없는 죽은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정의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통로로 절대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인지, 죽은 신앙은 소경은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은 아이들에게 참된 신앙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맨날 세속적인 것만 말하게 되죠.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정말 유스풀한 신앙인지, 유스레스인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자아에 빠져서 살지 말고 정말 진리 안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